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4월이 벌써 중순이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 4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거칠고 모난 바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밭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인데 이 10장에 이르러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습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대화를 보게 되면 줄다리기가 생각이 나요. 줄다리기 우리 운동회 때 하잖아요. 팽팽합니다. 또 외교전 같은 외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바로는 재앙을 호되게 당하게 되면 회개하고 또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또 재앙이 거치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팽팽한 모습이 정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바로가 손해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사이에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쑥밭이 된다고 할까요? 다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우박 재앙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죠. 안 들어줄 거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나오게 되죠. 급기야는 이 모습을 보았던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신하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리고 와서 말하게 합니다. 바로는 이런 신하들의 간청에 말을 꺼내게 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축과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성에서 쫓아내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서 있을 때 동풍이 불면서 그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와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우박이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들, 우리가 구장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싸그리 다 뜯어 먹어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에 완전히 나라가 폭망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팥중이는 흑색 메뚜기겠죠. 그리고 콩중이는 초록색 메뚜기래요. 근데 콩중이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느치는 메뚜기 새끼를 느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충은 이 황색 메뚜기고요. 그러니까 온갖 메뚜기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이 메뚜기 재앙이 흡수고 간 애굽 땅에서 초록색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채소나 작물이 없습니다. 나무 그늘도 당연히 없었겠죠. 뜨거운 햇볕으로만 가득 찬 애굽. 그런데 이게 재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애굽과 바로는 이런 힘겨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9장 35절 말씀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장 27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로, 이 바로 때문에 이 애굽이 초토화된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전을 보게 되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를 통해서 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의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스스로 교만한 그 마음, 바로의 그 교만한 마음, 본래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이 그대로 두면요, 점점점 악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있어서 이 그대로의 마음을 감춰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대로 있는 원래의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은요, 이 바로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요. 바로 이 바로가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앙들이 애굽을 휩쓰고 결국에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는 이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바로는 정말 철저하게 파멸되어 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는 이런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확실해집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이 분명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는 바보. 여러분, 우리에게 바보와 같은,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신데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바보가 아니라 차라리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바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